읽은 본문으로 한계를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을 쭉 읽고 있을 때 열왕기상은 사실 재미있었습니다. 초반에. 이유는요, 이 솔로몬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왕권도 강하고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성경이나 열왕기상 11장으로 딱 들어선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솔로몬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이 끝날 때쯤 되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뭔가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잠시 확 다가왔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11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3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찢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10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주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찢고 이 나라를 없애지 않고 이것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왜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그래도 하나는 남겨주겠다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굉장히 큰 부귀영화, 화려함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결국에는 망함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고 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와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외에 바로의 딸 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솔로몬 왕의 초기부터 그 애굽의 딸과의 결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애굽 땅과 결혼한 그 모든 과정은 자신의 한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왕의 한계는요, 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이 그의 한계인 거예요. 그 이유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권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재정을 버는 것이 우리 한계일 수 있어요. 왜? 재정을 벌어야지만,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는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는 한계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한계를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가 있으면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거죠. 경계하면서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그 한계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보여줬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경계할 뿐 아니라 그것을 또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다윗 삶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한계를 계속 망각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풍성했잖아요. 힘도 있었잖아요.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계, 원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은 경계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진 채 모든 것을 허용하게 되죠. 너무 많이 허용을 하게 됩니다. 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녀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애굽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 한 번, 그 한 번을 잘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에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후궁이 700, 첩이 300. 후궁이 700명이면 이들과의 혼인 유지, 또 이 후궁을 대우하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솔로몬의 삶에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700명, 첩 300명은 아니더라도 이 후궁 700명만가 어떤 관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요?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만큼 많았던 것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요, 솔로몬은요 사실 그 자신이 후궁 700명이다. 그 사람들을 정말 잘 알았을까, 잘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그럼 이쯤 되면 솔로몬은요 안정감이 뭐냐면 그냥 결혼 그 자체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왜 할까요? 물론 그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솔로몬의 결혼의 이 뒤편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역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것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이 결혼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 안정감 자체가 결혼인 거예요. 결혼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 그 여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이것보다는 그냥 그 결혼 자체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 너무 많이 허용이 되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이 결혼 자체가 그의 안정감이 되어버리죠. 어느 정도로 마음이 바뀌냐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고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주시고 이제 강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이나 한계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내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무엇인가. 사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삶의 재정 구조에 있어서 11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려고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 작을 때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점점 많아지면 이 11조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재정에 빼앗기지 아니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더라. 주일날 멈추는 거, 시간을 멈추는 거잖아요. 일주일간에 멈추어서 그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육체가 이 세상에서 빼앗긴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 일들이에요. 이걸 놓고 보면서 안식일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11조 문제와 그다음에 주 앞에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 일하는 이 모든 문제는 나를 보호해 준 아주 중요한 수단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그것을 안정감을 누면서 너무 많이 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많이 갔다는 게 5절에 나와 있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이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한계 안에서 계속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그걸 멈출 수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화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 갑자기 내 마음속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고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내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최후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왜 하나님 나에게 화를 내셔? 하나님 나에게 왜 진노하시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화내신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나마 화를 내신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포기해버리면 화도 안 냅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계속 우리가 한 가지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지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너의 왕권과 너의 자손과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너 세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 빼앗지 않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하고 주변국들의 대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33절에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버렸더라.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게 화를 내면서까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그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그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 안에 그 빼앗기만 해 대적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솔로몬은 죽게 되고 나라는 쪼개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여나 다른 길로 가더라도 속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찬송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금주에 우리가 토요일 날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사실은 도전이고 제가 몇몇 분들이 꼭 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제가 내일부터 또 전화를 할 거예요. 오시라고. 물론 못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주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로 나옵니다. 왜? 우리가 남성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들이 거기에 온통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지나게 되어지면 또한 그것이 또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내가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겼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여정 안에 자기 삶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열매들을 후회하게 너무 늦어버린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참 복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그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